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깊음에서 깊음으로, 히브리어로 테홈, 엘테홈 코레. 우리 삶에도 때로는 폭포처럼 몰아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시편 42편이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마음을 찢는 비난을 받고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되었고 4절에서처럼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는 예배 인도자, 바로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담당했던 레위인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동시에 이 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예배와 찬송의 시간이 되면서 예배가 어떤 깊이로 나아가는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폭포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합니다. 우리 같으면 폭포 속에서 어떻게 인재를 경험할까 생각되겠죠. 하지만 마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욥처럼 이 고라 자손 시인은 예배가 시작됩니다. 시인은 폭포 속에서 예배드리고 피신 중이던 낮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밤에는 찬송과 기도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예, 시인은 먼저 자기 영혼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속에서 낙심이 되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그때를 말이죠. 먼저 헤르몬산, 헐몬산 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습니다. 해발 2800m 정도의 큰 산이죠. 눈이 쌓여 있고 그 녹은 물이 요단강의 근원이 됩니다. 다음, 요단강 상류입니다. 헐몬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여 급류와 폭포를 이루며 내려옵니다. 이 지역은 소용돌이, 급물살, 물 부딪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이죠. 따라서 7절에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그 지역의 물소리, 급류, 소용돌이처럼 자신의 신앙적 외로움과 고통을 물의 소용돌이와 폭포와도 같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자연 묘사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격동하는 자기 영혼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원래 성전 찬양을 받던 고라 자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이유로든 전쟁, 추방 혹은 포로 생활, 성전으로 올라갈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즉 시인은 지금 성전이 있는 시온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외롭고 낙심되는 자리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헐몬을 보며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근원을 기억하고 작은 미살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고라 자손의 이 시인은 기억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요단강과 헐몬과 미살산 같은 곳, 그 기억의 곳이 있으실 겁니다. 그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부르고 있는 오늘로 찬양드린 다시 일어나 가사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자, 흥했던 곳 어딜까요? 요단강, 헐몬, 미살산이 떠오르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나를 반겨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작사 작곡가가 오늘 이 본문을 바탕으로 곡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편 42편의 시인과 다시 일어나를 쓴 작사 작곡가의 고백이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다음 7절 보시겠습니다.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요단강 상류의 폭포는 크고 우렁찹니다. 시인은 그 소리를 주의 폭포 소리라 부릅니다.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인은 들은 겁니다. 예배자는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거친 소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합니다. 기품이 기품을 부른다는 말은 폭포와 강물이 서로 부딪히며 메아리치는 장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기품과 인간 영혼의 고뇌의 기품이 만나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얕은 자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체험입니다. 다 죽어가게 생긴 깊은 곳,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씻음 받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표면적인 기도가 아니라 깊은 갈망과 눈물 속에서 만나주십니다. 자신을 휩쓸고 덮치는 파도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도라 고백합니다. 여기 깊음은 히브리어로 테홈이라고 합니다. 테홈은 단순히 깊은 바다 이상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운행하시니라에 등장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즉 창조 이전의 태고적 깊음,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역을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 문헌에서 테홈은 신적 영역과 인간 영역이 만나는 경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는 고난과 시련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파도처럼 연속해서 밀려오는 상황을 묘사하죠. 감당이 안 되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치게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파도처럼 우리를 덮는 축복을 나타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이 둘을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기품이 기품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며 하나님의 깊은 곳, 즉 그분의 마음에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죠. 병상에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 문제와 갈등 문제에서, 내 문제에서 마치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품이 기품을 부른다. 내 꺼지는 기품이 하나님의 기품에 부르심 받는다. 다음 8절입니다. 이제 시인은 비로소 성전이 아닌 낮과 밤, 즉 삶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낮에 인자하심,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히브리어 헤세드로 번역된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큰 은혜, 좋은 일들의 응답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시죠. 그런데요, 꼭 그것만일까요? 그럼 이것들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낮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들,
햇빛, 음식, 건강, 관계, 일터에서의 은혜, 심지어 한 잔의 커피까지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일상의 은혜들을 너무 가볍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밤의 찬송입니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여러분 밤에 찬송 불러보셨습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못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작게 읊조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밤은 보통 고요하고 외로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참된 예배자에게는 밤조차 찬양의 시간이 됩니다. 낮에 경험한 하나님의 폭포와 폭풍과 고난의 은혜를 되새기며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밤입니다. 그런 다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히브리어 엘 하야이는 단순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 존재의 이유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으면 놀라운 예배의 흐름이 보입니다. 기쁨의 부르심, 하나님의 응답, 낮의 은혜 경험, 밤의 찬양, 기도로 다시 연결. 이것이 예배의 순환 구조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찬양으로 화답하며 다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파도의 소리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지만 그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내 영혼을 불러내어 예배하게 합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마음이 편해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눈물과 신음 속에서조차 내 깊은 영혼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깊은 부르짖음이 예배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더 깊습니다. 시인은 결국 오늘 본문 뒤 11절에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즉 나는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을 덮치는 휘몰아치는 이 급류, 막을 수 없는 폭포, 폭풍,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배는 폭풍 속에 있습니다. 우리 폭풍 속에 있잖아요. 우리 삶이 폭풍 같지 않으십니까? 다 폭풍이죠. 근데 티를 안 낼 뿐이겠지요. 창세기 1장 2절 태홈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70인역 비토스 시면에서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것처럼 카오스, 혼돈의 그 태고적 깊음에서 깊음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의 시인에게도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못 막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파도입니다. 파도와 물결이 휩쓰는 그 한가운데에서 태풍의 눈 같은 곳으로 이끄셔서 낮의 인자하심과 밤의 찬송을 받으시는 주여, 하나님의 인재는 그래서 파도처럼 강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로 우리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하십니다.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파도와 물결이 자기 위에 덮쳐오는 것 같은 상황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덮여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폭포 같은 문제, 파도 같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소리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 기울여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또 때로는 세미합니다. 그 파도는 주님의 인재입니다. 그 폭풍은 주님이십니다. 다 잃은 욥은 결국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쁨을 부른다. 우리의 깊은 탄식과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만나 예배가 되고 소망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이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의 기쁨의 초대에 들어가 더 깊은 예배의 은혜에 응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린 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